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세계복음화에 축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32개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제자들과 함께 보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자들에게 대언될 때 그들이 산함을 보게 하시고 각 지역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지교회가 12 대교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재생산할 수 있는 제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학교를 주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첫 우리 전도 학교를 진행하는데요. 우리 이균 목사님이 지금까지 잘 인도를 하셨다고 들었고, 주일 1부, 2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또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좀 일단 기존에 진행하던 대로 진행하면서 또 저희 또 교구에 맞게 또 기도하면서 또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침이고 또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화면에 킨 랩런트들도 많이 있는데 뭐 오늘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어, 다음에는 좀 한번 또 어, 화면을 킬 수 있는 분들은 키고 같이 좀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왜 전도학교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봅니까? 우리가 강단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말씀 성취의 증인되지 않으면, 사실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이 흐름이 살지 않으면요, 전도운동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 결국에는요, 예배를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과 미션과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요한 제자리에 먼저 강단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며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어, 저는 예배 드리면서 감사한 게 뭐였냐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가치 없게 볼품 없게 느껴지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모든 운명, 재앙, 사단, 지옥 배경에서 끝내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제자들이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하고 불신앙할지라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느껴지고 능력으로 붙잡혀지는 것 자체가 이미 인생 성공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서론은 민 목사님께서요. 어, 중요한 강조를 좀 하셨어요. 이번 주간에 예배의 설렘을 찾으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레입니까? 여러분 초신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설레었습니까? 저는 다른 때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답을 얻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내 모든 문제 속에요. 해답이 되고 성취될 때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레이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따로 삶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 따로, 말씀 따로, 내 문제는 따로. 그걸 바꾸라는 거죠. 아, 예배 설레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답을 찾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예배가 설레입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요. 내일 예배를 두고요. 기도가 나와요. 우리 전도 제자들은요. 전도학교 오시면 여러분 다 전도제 아닙니까? 가장 먼저 예배의 설렘과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늘 중요한 사건마다 중요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주의 천사, 주의 보호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뭐라 합니까? 주의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하늘 위에 세우시고 만유를 다스리면서요. 다윗이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행하는 너희여 천군 천사야 여호와를 송축해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 속에 기도하는 시간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보좌가 움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 때 하나님 응답되죠. 우리가 예배할 때 드리는 헌금은 렘넌트와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로 응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요. 떠오르는 말씀이 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야손을 통해서 사실은 뭐 그때 바울도 쉽게 말하면 깡패들 그 지역의 뭐 조폭 막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핍박이 굉장히 심한 그런 도시였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말은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교회들 중에서 너희가 칭찬받는 본받는 교회다.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죠?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난도 문제도 있지만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나옵니다.
전도자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을 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예배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뒤에 뭐라죠? 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셨느니라.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니까요. 답이 되니까요. 길이 되니까요. 성취가 되니까요. 치유되고 진짜 예배가 살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예배의 설렘과 행복 정말 찾아내시길, 능력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붙잡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늘 이 자리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요.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강단을 세우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 선포하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먼저 보이십니다. 그리고요, 선포하게 하시죠.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여러분 오늘 첫 시작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우리 현장을 정복할 전도 제자들은요, 전도학교에 우리가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운동 일어나 취소가 안 됩니다. 오늘 예배로 모든 것 끝내는 중요한 축복의 제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내 생각에 역사하시니까요. 말씀이 내 생각이 돼요. 보는 것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움 받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힘주고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지금 이 말씀드린 목회자와 전문인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놓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우리 여러분이요 예배를 통해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도 주신 말씀 중에 또 서론에 중요한 말씀이요. 어릴 때 각인시켜라. 우리 32교구에 제가 보니까요. 또 중요한 랩너들이 많은데 그동안 어, 이렇게 교회도 멀고 사실 금토일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아이들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인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32교구의 중요한 기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 32교구 안에 후대들이 마음껏 기도하면서 모일 수 있는 뜰, 그리고 정말 후대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금토일,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어릴 때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이요. 요셉에게 각인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비전이 뭡니까? 해와 달과 열매를 단 세계복음화. 근데요, 이 어릴 때 각인된 언약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요셉이 죽기 직전 마지막 유언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땅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요셉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평생 마지막까지 인도받았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우리를 보내실 건데 그때 내 유고를 거길로 옮겨달라.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갑니다. 가나안 땅 갈 걸 믿고. 이만큼 중요합니다. 요셉에게 심겨진 창세기 1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요셉의 모든 여정을 인도한 겁니다. 여정으로. 망대가 세워진 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세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나의 요괴베스 통해 선포된 언약. 결국 평생 마지막에 응답받습니다. 사무엘에게 심겨진 한나의 언약.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럼 복음 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미스바 운동을 하는데 미스바라는 제목 뜻이 아시지 않습니까? 미스바라는 뜻이 망대입니다. 망대를 바꾸는 운동을 한 겁니다.
제가 다 오늘 다 길게 설명할 수 없거든요. 14대 사사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블레스 때문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소견대로.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목전에서 바알과 아스타로 섬겼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통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근데요, 예배 자리 나와 있는데 중심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각인되어 있던 거예요. 바알의 뜻이 뭡니까? 너무 소름 돋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창세기 3장, 6장, 12장 그대로입니다. 하와를 속였던 바알의 뜻이 하다드 히브리어로 주인입니다. 네가 주인이야. 그거에 이스라엘 다 무너진 거예요. 아스타로 뭡니까? 창세기 3장, 3장 6장 11장입니다. 물질과 풍요의 신. 돈이면 돼. 예배는 드리는데 주의 목전에서 바알과 아스타로 예배 드리는데 그 속에는요. 우상 망대가 심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미스 망대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요. 그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복음 회복해라. 사무엘에게 어렸을 때 이 복음이 각인됐는데요. 그 복음이 사무엘의 모든 여정, 응답 다 주도했습니다. 다윗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왕을 봤다. 내가 이세 아들 중에 한 왕을 봤다. 뭐를 보시고요?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유가 나오죠.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호와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 다윗에게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모든 응답이 하겠죠. 그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회당에 찾아갔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무슨 뭐 손자병법 이런 거 가르친 게 아니라요. 없었지만요. 뭐 전술, 전략 그런 거 가르친 게 아니라요.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문설주에 손목에 이마에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앞으로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란 후대가 우리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 복음 운동을 237 운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랩런트 생각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배경되어서 우리 랩런트 잘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아직 제가 중등부에 있으니까 자랑을 좀 하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선배들이요. 그 수련회 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런 학업의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내가 말씀 붙잡고 이렇게 넘어서고 진짜 학업 300%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1박 2일로 하는데 저는 못 갔거든요. 근데 대구를 가야죠. 초등부 6학년 선생님들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야, 우리 랩런트들이. 그대로 아시다시피요. 눈도 오고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요. 2시간, 3시간 버스 타고 덕평 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자기 랩런트들이요.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이제 힘이 생긴 거. 자, 우리가 누리고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영적 각인이죠.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이 먼저 흑암을 치유하시겠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이스라엘을 14대 동안 무너뜨렸던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문제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뉴에이지, 불교, 프리메이슨 다 메시지 같습니다. 불교 여러분 뜻 아십니까? 그 불교의 궁극적 목적 아시지 않습니까? 부처라는 레벨에 오르는 겁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탈한다는 겁니다. 부처가 사람이 아니라 부처라는 레벨, 석가가 부처라는 레벨에 오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보살이라고 합니다. 야,
뭐,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혹시 여기 천주교 계시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천주교에서도요.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이름 앞에 올라가면은 성이 되면요.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성 뭐뭐뭐.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합니다. 뭐 성 바돌로메 이러면서요. 내 기도 응답해달라.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그 결과 창세기 사도행전 13, 16장 19절 우상 계속 섬기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오게 됩니다. 왜 이유가 재앙이 오는지 몰라요. 가정 가문으로 들어온 흑암. 나에게로 흑암이 들어옵니다.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고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흑암, 교회 분위기 사탄, 내 안에 지은 집, 세상 임금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흑암을 이기고 이 사단을 이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언약 붙잡을 때 영적 세계는 변화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친구가 복음을 받았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30년 넘게 알았던 친구죠. 이 친구가 늘 부러웠어요, 저는. 왜냐면요, 공부도 저보다 훨씬 잘하고, 이 친구가 골목 대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 2인자. 뭐, 꼬봉까지는 아니고. 네, 이 친구가 이제 그렇고요.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집도 잘 살아요. 뭐, 아버지는 뭐, 건축회사 다니시고, 엄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화여대 뭐 수학과 나오셔서 막 주변 아이들 과외도 하고요. 저희 집은 어렵고, 많은 흑암 속에, 후유증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 어느 날 이 친구가요, 어, 저는 그렇게 부러워하던 친구인데, 이제 아버지가 자살을 하신 거예요. 어, 그때 제가 어느 정도 보고만 알았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야, 복음을 전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 신교야. 내가 신이야. 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살 수 있어. 야, 말이 안 통하더라고. 오랜 시간 기도하던 중에 얼마 전에 이 친구가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복음을 기도하다가 진짜 전하게 된 거예요. 야, 너 알지 않냐?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난 게 뭐가 있었냐? 야,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시고 완전히 재앙 현장인 거 알지 않았냐? 근데 그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나도 변화되고 우리 부모님도 변화되고 보지 않았냐? 그 친구 엄마는 거의 이제 신내림 직전에 그런 상황이시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 지금 너의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너에게 오늘 오시고 너를 구원하시려고 오늘을 준비하신 거다. 이 친구가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더 놀라운 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 친구가 이제 결혼하려고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반무당이에요. 이제 신내림 막 받으려고 하는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근데요. 이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 친구 이 여자친구의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미래 장모님이죠. 한 번도 전화 온 적도 없는데. 갑자기 대뜸 네가 왜 우리 가정에 재앙을 몰고 오냐? 이 친구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요. 뭐 했냐? 이러길래 친구가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못 모릅니다. 여자친구한테 믿으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가정복음만 하고 기도하고.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시냐면요.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오늘 2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고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은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을 무너뜨리려고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내 안에 세울 때 내 가정과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오죠? 내 마음과 생각과 현장의 증거로 와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망대를 세우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릴 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것을 몰라 실제 힘이 없어. 이 고린도서 18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우습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요. 뭐 복음 기도한다고 되냐? 열심히 해야지. 랩런트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가끔 부모님들이 기도만 한다고 되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를 모르는 거죠. 진짜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 저희 딸이 지금 5살인데 얘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됩니다. 힘이 넘치니까요. 내가 기도 속에 힘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수월하게. 참된 능력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다른 능력, 다른 지혜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처럼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과 멸시받는 것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왜 하나님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불신앙 투성인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저는 그래서 랩런트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연약함이 느껴질수록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어마어마한 재능이다. 그게 달란트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열심을 해서요. 뭔가 성취되면요. 말은 하지 않는데 내 육신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필요 없다. 미련한 자, 약한 자를 택하사 그리스도 자랑하는 자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나의 모든 문제, 무능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답이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의 연약, 나의 무능, 나의 자신, 현장,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자, 영적 사명입니다. 제일 낮은 데로 갔는데요. 제일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그걸 알았던 또 한나는요. 사무엘이 얘기했습니까?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부터 심었거든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다윗도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모든 부와 기가 주께를 말미암고 사람을 높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모르셨다면 그 낮은 곳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람 때문에 오해받고 정말 힘들어할 때요. 결단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신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막 불평, 불만 가득했던 제 현장이에요. 진짜 감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답을 얻은 바울은 감람산을 썼지만요. 누구보다 영적 세계를 잘 알고 하나님 나라 담대히 석 달 동안 증거할 만큼 예수님보다 2배 더 많이 설명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90일이니까요. 3달 동안. 자, 결론입니다. 1부예요. 그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남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남는 거. 전도한 생명과 제자입니다.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제자로 남게 하실 겁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과 제자들이 상급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오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를 통해 세워진 후대와 제자들은 우리의 면류관이고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걸 향해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응답은 전부 과정입니다. 말씀 성취, 세계복음화가 최고의 축복 응답이나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있습니다. 이것과 내가 안 맞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보호자의 능력을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내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진짜 회개가 뭔지 아냐? 진짜 갱신이 뭔지 아냐? 하나님과 맞지 않던 내가 하나님과 맞아줘. 하나님의 것에 관심 없던 내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망대를 바꾸는 이야기 했으면 쉽게 말하면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많은 틀린 생각, 사단의 망대에 무너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다. 이런 응답들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집중할 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2부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는 거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서론에요.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 시기 분쟁하고 있는데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건축, 또 믿음으로 지은 성전, 바람, 비가 와도 괜찮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설명하신 게 3번이죠. 성전이 네 안에 이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계속 이걸 설명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초반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과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서요. 오늘 제가 좀 조명하고 싶은 말씀 2부에서는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요. 불신자한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하시는 일들을 받지 않는다.
왜냐? 이것이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가치 없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힘이 되십니까? 오늘 나의 현장 속에, 나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육에 속한 자십니까? 영에 속한 자십니까? 오늘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고린도 2장에. 영에 속한 자가 되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니까요. 염려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실을 안 믿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믿고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보호자의 망대를 아침에 세워라. 그래서 힘을 얻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새 절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내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이번 주간에 성막, 회막, 장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장막의 현장입니다. 문을, 성막을 향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죠. 여러분이 집에 계시지만, 언약계,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결국에 성삼위 하나님이죠. 새 절기가 성삼위 하나님이고요. 유 목사님 말씀하시지만요. 언약계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언약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완전히 메말라 죽었던 곳에 새싹 생명이 자랐습니다. 뭡니까?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다만 하나님 뭡니까?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성령 하나님. 언약계가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언약계를 앞세워 언약계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을 앞세워 가라. 그 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일. 여호와의 망대 여정 이정표. 내 안에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요. 이때부터 나의 오늘 낮은 보좌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왜죠? 모든 걸 축복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모든 걸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야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용사님 늘 얘기하십니까?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여정을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여정 가운데 사단의 망대 속에서 나오는 것만 보이거든요. 내 안에 아침에 보호자의 망대와 힘과 말씀이 있으면요. 오늘 나의 모든 현장은 축복이요, 응답이요, 감사가 되는 300%의 응답의 현장이 되기 이전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현장에 성령님도 봤죠. 당연히 흑암 무너지고요.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의 이정표. 그러면 내가 가는 현장에 작품이 남아요. 밤에 답을 얻고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완전한 기념비고요. 완전한 증거고요. 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랩넌트 TCK, CCK, NCK 세워라.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24, 25 영원하는 성전을 놓고 기도해라. 우리 인생의 기념비를 남기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77을 나의 망대, 나의 여정, 나의 이정표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된다. 마음의 기도와 언약을 담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2부 그래서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전도학교 통해서 이제 일주일에 승리하는 첫 단추를 딱 꼈습니다. 그래서요. 24 힘을 얻는 오늘 계속 유 목사님이 이번 IC에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예배 성공하고 서밋타임 5분만 조금만 기도의 비밀 누리면 24가 되어진다. 그러면요. 다르게 보여요. 삶과 어려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답이 찾아져요. 요셉이 이걸 찾은 겁니다. 너무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셔야 되나라고 원망해도 100번은 해야 되는데요. 답을 내렸어요. 어느 정도로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봤다 할 정도로 그 현장에 완전히 답을 내린 겁니다. 뭘로요? 24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임마누엘, 불신자가 보고하는 원네스의 축복을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내 현장에 응답으로 보이고요. 25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나의 모든 현장은 축복으로, 작품으로,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됩니다. 결론이 맞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 복음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 믿을 때. 이번 주간에 계속 강조했어요. 믿으라. 오늘 서론의 말씀, 이 사실을 안 믿고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의 영이 모든 것 주관하신 것 믿으라. 그 속에서 평안과 힘을 얻으라. 영적 세계는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 친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사단이 안다니까요. 답을 내는 순간. 그 주변에 흑암 충만한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결단할 때 여러분의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요. 어, 기도 제목 좀, 미션을 좀 잠깐 드리면요. 어, 제가 간단한 간증을 드리면, 어, 제가 예배를 절대 안 놓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해봤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 때는 괜찮았는데요. 부교육자가 되니까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야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 뭐 공예배, 뭐 예배 인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어,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가 되니까 목사님이랑 친하고 뭐 사적인 얘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그러면서요. 예전 교회에 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요. 아,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지루하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거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뭐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냐면 어느 날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준다는 사실을 어느 날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요. 예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제가요. 소리 없이 무너져요. 소리 없이. 티가 안 나요. 제 영적으로요. 점점점 메말라가요. 우리가 예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예배의 설렘과 내게 주신 답을 안 찾으면 예배가 점점 지겨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을 드리자면요. 진짜 하나님의 예배와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의 실제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응답이 될 만큼 강단의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 제자의 시작입니다. 그게 전도 학교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자들이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영적인 힘이 있으시다면요, 현장을 분석하고 또 지역 분석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또 전도 대상자 그동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여러분 빛입니다. 너희가 빛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복음 누리고 힘 얻으면 또 달라집니다. 시간표에 따라. 빛을 비출 수 있는 또 전도 대상자 두고서 우리가 또 전도 스케줄을 짤 수 있는 또 그런 중요한 전도 지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뭐 기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뭐 또 이후 순서가 있나요? 그냥 기도하고 마치시면 됩니다, 아, 예. 목사님. 오늘 네, 너무 길게 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닙니다. 은혜 네. 많이 아,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2교구의 중요한 전도지 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제 생산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날 만큼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학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말 말씀 성취와 예배의 증인돼서 올바른 제자를 키우게 하시고 우리 각 지역의 전도 지교회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12대교구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교구에 정말 모델로 설 만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이곳에 모인 제자들이 증인으로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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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